사람에게는 서로 상반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잘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래도 변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가 되는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특징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사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교육에 열을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육에 대한 열풍이 분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한인타운이 생겼다 하면 반드시 따라서 생기는 것이 학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교육 때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염증을 느껴서 한국을 떠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피할 수 없는 이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 이게 싫어서 한국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싫어서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인타운에 학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애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시 학원으로 막 불이 나게 가고,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러려고 외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 특별한 교육열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주 특별한 교육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교육의 목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아무리 교육해도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바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에게는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변화에 대한 불용성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사람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사람에게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태어났지만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서 극단적인 자세로 추구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잘 변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반드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양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안 변하려고 하는 쪽이 강합니까? 아니면 변하려는 쪽이 더 강합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안 변하는 쪽이 강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하는 쪽이 강해야 됩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변화를 갈망하는 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는 이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유, 그것은 궁극적인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려면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찬송가 421장의 찬송은 이런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가 변화예요. 변화. 예수를 믿고 뭔가 변화도 100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변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상 변화돼야 돼요. 변하지 않으려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변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고 변해야 한다면 뭐가 변해야 합니까? 준비한 짤막한 동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한 50초 되는 짧은 동영상인데 한번 봅시다. 요즘 매스컴의 화두가 뭡니까? 요즘 매스컴의 화두가 막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막말 파문은 물론이고 지하철 막말녀, 지하철 막말남, 연예계에서의 막말, 심지어는 정치인들의 막말이 요즘 화두가 됩니다. 조금 전 준비한 자료를 보셨지만 지하철역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쏟는 막말녀, 막말남,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이 드라마 작품 속에서도 쏟아지는 이 막말들, 심지어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마치 무슨 경쟁을 하듯이 퍼부어대는 이 막말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그것도 자기 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귀태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귀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귀태라는 말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난 것을 두고 하는 말이 귀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참 해도 이게 도가 넘는 말이잖아요. 막말에도 역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대통령 말고 지난 대통령에게도 이런 막말을 한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표현이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오버호크를 쳐야 한다. 이게 참 진짜 쓴웃음을 짓지만요, 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민망스럽고 저질스러운 말인데 이 공개석상에서 무슨 담화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귀태 발언한 사람이나 공업용 미싱 발언한 사람이나 다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막말이 정치인들에게서나 아니면 연예계에서만 나오는 말이냐? 아니에요. 제가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런 막말을 예사롭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 SNS를 못하면 문맹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SNS를 합니다. 뭐 페이스북도 하고요, 뭐 트위터도 하고, 카카오 스토리 이런 SNS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SNS를 하다 보면 막말의 수위, 막말의 도가 수위를 넘는 걸 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뭐 연이나 놈은 막말에 속하지도 않아요.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발음은 예사고, 뭐 무슨 발, 무슨 개 잘 출연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청년이에요. 하여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막말 대열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막말을 주저없이한다면 이건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달라야 합니다. 비록 예전에는 세상에 하는 말을 했다고 해도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입술에 할례를 받고 변화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거룩한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는 겁니다. 나가라고 하는 말은요, 욕입니다. 욕. 굳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바보 천치 같은 놈, 머리가 빈 녀석, 머저리 같은 놈, 쓸데없는 인간, 이 썩을 놈, 빌어먹을 놈,
뭐 이런 의미가 나아가라는 의미예요. 상대방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욕에 대하여서 금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간다는 겁니다. 미련한 놈. 사실 이건 욕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 좀 미련 곰탱이 같은 놈. 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가리켜서 미련한 놈,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 이렇게 말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옥불에 갈 사람들 많아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말은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각내로 다 말한다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말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않은 언어는 폭력이에요. 폭력.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산다면 말만큼 무서운 폭력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에 있어서 실수함이 없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의 굴레도 쉬우리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 2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말하는 겁니다. 실수가 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동계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름이 정재현 목사님이라고 지금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더러 국제품성학교 이사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국제품성학교? 제가 사실 귀에 잘 익지 않았어요. 국제품성학교. 그래서 만나러 오겠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정 목사님의 생각은 이래요.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 품성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믿었지만 품성에 변하지 않으니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품성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면서 저에게 이 국제품성학교의 이사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활빈교회 김진원 목사님, 또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가까이 있는 고척동에 있는 고척교회 조조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사로 같이 섬기겠다고 했는데 저도 그 이사진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로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제 자신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제가 품성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무슨 품성학교의 이사가 되겠느냐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이사가 되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내게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고. 그래도 신학교를 다닐 때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임 목사를 보니까 성품이 괜찮다나 어쨌다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분담금은 이 이사회를 통해서 정하는 건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한다 안 한다 말도 못했어요. 근데 얼마간 지나가지고 이걸 하나 보내왔어요. 이게 위촉패 이사 임준배. 귀하께서는 진실성과 정직함의 품성과 품질이 한국교회 리더십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사를 하라는 겁니다. 꼼짝없이 품성학교 이사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 이 품성학교, 이 국제품성학교가 세간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국민일보나 기독공보에 그 홍보 광고나 또 기사화된 광고들이 많이 나갔는데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교회도 이 품성학교를 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변해야 한다. 품성이 바뀌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변화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시편 19편 1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9편 14절 같이 읽겠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이 주님 앞에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주님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주님이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전에 주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할 때에 나와 너 사이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말이든지 마구잡이로 해도 됩니다. 그야말로 막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하등이 문제가 안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둘이 하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나와 너 사이에서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듣는 말이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하는 데 가보셨어요? 재판정에? 재판하는 자리에서 변호사나 검사가 반드시 써야 될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바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방에게 나의 논고를 주장하지만 그 논고는 반드시 판사라고 하는 재판장 앞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재판석상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나와 너 사이에 둘이 사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우리 주님이 듣는 자리예요. 결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서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듣고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말을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언어. 이것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막말을 하는 걸까? 정치인들이 왜 막말을 하는 걸까? 며칠 전에 인터넷 검색창에 낯선 이름이 1위로 올랐어요. 그 이름이 여민정이라고 하는 신인 배우입니다.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천 피판 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걷는 중에 노출 파문을 일으킨 배우입니다. 사실 연예인들의 이 노출 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무명한 배우나 신인 배우들 사이에서 이 노출 파문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의 노출 파문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름 없는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노출 파문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추하다는 말을 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자기를 알리는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추하게 본다는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막말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라고 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귀태 발언을 한 이 홍모모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 야당 대변인이기도 했지만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귀태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의 이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결코 좋은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몇 년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세간을 놀라게 한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살인범을 체포했습니다. 기자들이 그 살인범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살인을 하게 되냐? 살인 동기가 뭐냐? 그때니 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 세월이 지나서 저는 그 살인범의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 사람을 기억한다고 해도 그 이름은 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말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대를 가리켜서 라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할례를 받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서 상처를 주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상대를 위로하는 말, 상대에게 힘을 주는 말,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높이는 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제를 잃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쏟아내는 막말 천국의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높이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